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요히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모든 구석구석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충만한 역사를 보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영어로도 열심히 외우셨지요? 그래서 okay, let's proclaim our faith according to the Apostle Creed. Okay, 1, 2, 3.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the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Son, our Lord.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갖다 주시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자, 나는 우리 패밀리 리더입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말고요. 나는 패밀리 리더입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승화와 빛나, 승화랑 빛나 한번 일어나 보시고요. 자리에서 그냥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 패밀리 담당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나는 패밀리 담당 선교사입니다. 네, 오케이. 자, 승화는 누구 패밀리 담당 선생님이시죠? 그럼 우리 도로시 좀 앉아주시고요. 승화도 앉아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빛나는 어느 패밀리죠? 네, 둘이더군요. 앉아주시고요. 네, 그럼 다 앉아주세요. 아니, 선생님 서세요. 듀셈 패밀리 리더입니까? 그럼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군요. 지금 은주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은주랑 찬영이가 스스로 패밀리 리더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손을 들라고 했을 때 인터벌이 있다는 건, 그죠? 은주야, 너가 패밀리 리더래. 이가리? 일어났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찬영아, 너가 패밀리 리더래. 알겠죠? 알고 있어? 그러면 패밀리 리더라는 거, 내가 패밀리 리더 일어나 손 드세요 하면은 그들 둘이서 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앉아주시고요. 듀쌤도 앉아주세요. 이삭이는 누구 패밀리예요? 부리더예요? 리더예요? 그러면은 패밀리 리더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번쩍번쩍 빨리빨리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앉으시면 돼요. 패밀리 리더, 우리 여기는 초등이니까 앉아주시고. 패밀리 리더 누구예요? 의인이야. 의인이 어디 갔지? 의인아 대답을 해야지. 의인아, 너가 패밀리 리더래. 근데 쌤, 임명을 하셔야죠. 임명을 안 하고 암묵적으로는 너야. 그럼 본인은 나야?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죠. 근데 수능반에 인원이 많은데 여자 리더는 없나요? 가빈아 어디 갔어? 가빈이가 리더야, 알겠죠? 앉아주세요. 자, 우리 인투자는 패밀리 리더가 누구인가요? 리더를 정해주세요. 선교사님들 말고 리더를 정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투젠 사역자분들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자분들? 네네. 공지 확인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다 공지를 했는지?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자, 패밀리 리더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난 패밀리 리더입니다.
패밀리 리더입니다. 일어나셨어요? 보세요. 리더는요 항상 챙겨야 돼요. 리더가 아닌 사람도 챙기는데 항상 챙겨야 돼요. 승화 패밀리 지금 다 왔어? 라는 걸 챙겨야 돼요. 자, 지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 왔나? 왜 10분 전에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세요. 리더들 서 있어요. 어디 가면 호렬단신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엄마 아빠가 돼서도요, 엄마 아빠들이 어떤 기간을 거치냐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아이를 낳으면 못 걷게 만들어 놨어요. 걷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년이 걸려요. 그럼 2년 동안 내내 애를 챙기는 걸 연습을 몸으로 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를 챙기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리더들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못 챙기는 사람을 갖다 둡니다. 내 옆에 너무 말을 안 듣고 내가 꼭 챙겨야 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택하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택하셨구나. 왜 내 옆에는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이 많지?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아침에도 에즈라쌤 저기 불려 나와서 혼났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사람들이 다 안 와 있는데 찬양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세미한테 먼저 가서, 세마 지금 사람들이 안 모였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가 하자, 좀 더 기도하게 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듀선 교사님 가서 방송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챙겨야 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에즈라쌤한테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에즈라쌤을 리더로 뭐하니까? 임명하고 세울 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일들을 하고 싶어 하고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소중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고 싶어서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봐요. 브니아를 갑자기 한국본부 대표로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클라라 대신에 브니아를 세워준다고 생각해봐요. 브니아 할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제 마이크 잡고 울고 나가. 그러면 쟤한테 세우는 게 쪽팔린 자리에 쟤를 갖다 두는 거랑 똑같아. 쟤를 진짜 세우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제가 말하는 것부터 고치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인내심부터 길러가기 시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 챙기는 법, 시선을 넓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세워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할만하게 한 거지.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사정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왜 나에게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키고,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되고, 왜 쟤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이 uncomfortable하고 unstable한 거야 이게. 그런 상황들이, 이게 정말 프라파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리더에겐 너무 프라파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의 제1장 1절이 다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좋아서였을까요? 비단 항상 좋아서였나요? 아니요. 제가 항상 매일 아침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요. 뭘 확보하는지, 나는 IM 한국 본부 대표다. 내가 이걸 확보하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네일아트 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성교에 들어오기 전에 네일아트 너무 좋아했어요. 네일아트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부터 난 네일아트 했었어. 나 페디큐어, 네일아트, 페디큐어를 안 하면 양말 안 신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내가 한국 본부 대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그게 나에게 합당한가 안 한가? 아주 사소한 나의 취미까지도 내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 제가 옷 입을 때 제 마음대로 입는 거 봤어요? 자리에 맞춰서 TOP로 입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나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 이런 바지를 입을 때는 탑으로 입어주면 예쁘잖아. 이런 것들을 다 있어. 나도 그런 거 좋아해. 근데 내 자리에 맞게 정체성 확보하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기꺼이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수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호롤단신,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아. 여러분 나는 누가 리더를 임명해 주기 전에 내가 리더로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챙기셔요. 리더들은요 의무상이에요.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면요 우리 팀이 다 왔나 안 왔나 다 챙겨야 되고요.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차를 탔는데 로이스 쌤이 찬수랑 자유가 안 탔는데 문 닫고 출발해버려.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패밀리잖아. 패밀리의 뜻이 뭐야? 가족. 로이스 쌤, 폴 쌤 가족.
가족이잖아. 그러면 우리 팀 다 왔나? 지금 센스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새해 자기 패밀리 명단도 모르는 멍청이로 있지 마시고, 누가 안 왔어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챙겨오는 거 누가 해야 돼? 제 시간에 내려와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연습되도록 하는 그건 누가 해야 돼? 여러분,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은주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가빈아, 챙겨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너한테 굳이 귀찮게 너 하나만 똑바로 하면 되는데 남이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혼나야 돼? 난 제 시간에 앉아와가지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이퀄 하나님이 너를 리더로 택하셨고 훈련시켜 가신다는 뜻이야. 여러분, 챙겨야 돼요. 아니 23분에 찬양 시작했어. 그런데 앞에 여기 6줄 리뉴제는 얘 말고는 안 나와 있어.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남자 여기 앞에 3줄, 그리고는 찬양이 시작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리더는 챙겨야 돼요. 굳이 귀찮은 일을 해야 돼요. 내일이 아닌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 돔스 돌아보셔야 돼요. 내려오면서 애들 챙겨가고 빨리 내려가게 하고 뭐 해야 돼요? 돔스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싫은 소리에서 유빈이가 인상 빡 쓰잖아. 여러분 그건 이퀄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얘가 나에게 인상을 빡 써. 고난이지. 이 고난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 고난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우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방금 나에게 실현이 된 겁니다. 누가 짜증나는 얼굴 보고 싶어요? 짜증나는 얼굴이 예상되어지면 말하기 싫지. 그러나 리더는 해야 돼. 왜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걸 안다면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을 안 해. 왜? 누군가가 인상 쓰는 게 싫으니까, 싸우기가 싫으니까, 쓴소리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청결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음란을 저지르고 욕짓거리를 하고 가요를 부르고 규칙을 어기고 미디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입 다물고 있다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찾아봐야겠다요. 에스겔서 3장으로 가보세요. 맞는지 모르겠다.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파수꾼 된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에게 너 그거 악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하면 얘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야. 난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악인에게 너 이거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안 돌이켜. 그럼 얘는 죽지만 너는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의인이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 이전의 의는 아니야, 이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진데 내가 너 죽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깨우치지 않으면 얘는 죽지만 너는 보존되리라. 그러나 이 의인이 돌이켜서 네 말을 듣고 악을 제거하면 너도 살고 쟤도 살겨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도 죄입니다. 먼저 깨어서 리더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나팔을 불고 옳은 것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옳은 것을 외쳤을 때 인상 쓰고 짜증내잖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 인상과 짜증과 함께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치고 내 오른뺨을 칠지라도 내 왼뺨을 쳐야 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리더들 기억하세요. 리더들, 패밀리 리더라는 것은 모이세요 할 때 모이라고 외치는 여러분 스피커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패밀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음이에요. 들음, hearing. 듣게 해야 되는데 오늘 듣는 자리에 늦어. 그러면 첫 번째 first step 뭡니까? 이 자리에, 제 자리에, 제 시간에 나오게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우리 목표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패밀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라면 여기 앉아는 있는데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피곤에 쩔어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리더로서 하는 역할은 제 시간에 앉아있게 하는 거였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이 예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겠어. 어떻게 하면 말씀 듣기 전에 준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그 전에 같이 모여서 깨어서 기도해볼까? 아니면 내가 낮 동안에 너는 예배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어? 기억나?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 라는 것을 질문하고 깨우치게 해볼까? 예배 때 너무 좋은 친구가 되면 같이 일어서서 푸시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깨워볼까?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하지 않는 친구를 향해서 그러면 그 친구를 붙잡고 오늘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라고 물어서 자기 입으로 한마디라도 기도 제목을 내뱉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리더예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왔어. First step, second step,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예배 때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기록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훈련을 같이 했어.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이제는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리더는 어떻게 하면 이 일상의 삶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되면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적용점이 있는데 이 적용점을 너도 같이 실천을 해볼래? 같이 한번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리더라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데 수고해야 돼요. 목표가, 여러분의 리더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 일정 좀 안 돌아가도 돼요. 한마디 들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팀 일정이 잘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일정을 잘 짜는 팀이 일정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으면 일정은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대략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요? 목표가 같으니까요. 목표를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비전과 목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같다면, 여러분 어느 팀의 일정이 잘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일정을 잘 짜놓은 팀이 아니라 마음이 같으면, 그렇게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선교사 한 명으로부터 타올랐던 그 불이 리더들에게 붙고, 리더들이 자기와 마음이 맞는 첫 번째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지만 내게 나의 리더십으로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그 공동체는 말하지 않아도 그래, 아침엔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가 예배해야지, 이것이 시작이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오늘 내가 청소 당번이 아니라도 쓰레기통이 지저분해, 그래, 이건 치워야지. 내가 딱 5분만 들이면 저기 쓰레기 버리는 데까지 갔다 올 수 있는데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5분 기꺼이 할 수 있지. 여기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 기꺼이 주울 수 있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예배 시작인데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기꺼이 내가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가 돼서 자, 모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삐그덕거리고 그렇게 귀찮고 힘들어요. 꼭 시켜야지만 되고 꼭 담당자를 세워서 표로 짜놔야 되고 그리고 그 표를 보고 시험 들고 누구는 4번 들어가고 누구는 3번 들어가고 그거 하나에 시험 들기도 하고 참 공동체가 삐그덕거려요. 리더들 아침 예배 전에 승화야 기타 치는 거 말고 난 너가 기타 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 네가 드렸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실력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너의 패밀리 챙기는 거야. 숫자라도 1단계라도 하세요. 1단계라도. 근데 소망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1단계를 넘어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패밀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부할 수 있을까? 지윤이는 이 인생에서 마지막 나이는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학창시절이잖아. 그 학창시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커피 터지면서 대가리 터지면서 공부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말씀을 깨우쳐가면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 우리 패밀리 나의 후배들이 그런 19살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투젠들 여러분,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사는 하숙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후배들을 향해서 인생의 조언을 하되 나의 개인의 경험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어. 네 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때인지를 몰라 라는 얘기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맨날 마이크 잡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들 기억하세요. 리더들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 챙기는 것도 잘 못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굳이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과 많지도 않아 기껏해야 한 30명도 안 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생시키려고? 아니에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제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혜진아, 내가 너를 지금 깎아가고 있다. 내가 너의 인내를 깊어지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넓어지게 하고 있다 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려운 표면적인 상황만 다가와서 원망만 내뱉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고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죄송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큰 타락을, 성경에서 말하는 큰 타락 중에 대표적인 큰 타락이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the fall 이렇게 해서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무엇을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보여주시지요. 이게 너희의 영적 상황이야. 큰 나라, 당시에 가장 큰 나라 필기하세요. 필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중얼중얼이라도 하세요. 말씀이라도 읊조리세요. 그래야 안 졸려요. 깨우세요.
들어오기 전에 물 한 잔을, 미지근한 물 한 잔 200ml를 먹잖아요. 깨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영과 혼과 육을 깨워야 돼요. 인간은 영혼 육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깨워야 돼요. 특별히 영육을 깨워야 돼요. 딱 일어났어요. 지금 이 시간이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하루 종일 영이 잠든 상태로 그냥 사는 거야. 육으로 사는 거야. 근데 육을 빨리 깨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왜냐면 영이 깨어나는데 육이 방해를 할 거니까, 졸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 말고 정수로 200ml를 마시면 내 모든 장기에 물이 지나가면서 장기들을 깨워요. 얘는 지금 자고 있다고. 그래서 장기들을 깨워야 돼.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 너무 작게는 부족해요. 200ml 정도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오세요. 그럼 훨씬 장기가 빨리 깨어지니까. 자, 봅시다. 근데 지금도 노력해야 돼. 쓰든지 중얼중얼 하든지 라도 계속 하세요. 자, 봅시다. 애굽의 노예인 걸 눈으로 실사판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6월절에 어린 양 피, 패스오버죠. 6월절을 통해서 뭐합니까?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한다 까는 것까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싹 보여줍니다. 이게 구약에서 구속사를 가장 라디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타락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이라면 그 다음이 뭐냐면 출애굽기 지금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인간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은혜를 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을 나타내는 타락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귀에 거는 금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earring gold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단순히 금장신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이? 왜 굳이 수많은 금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할 때, 나올 때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센 땅이었는데, 특별히 고센 땅에 이집트의 무엇을? 창고, 그러니까 물건들과 금은보와 먹을 것과 마병과 무기들을 해놓은 창고,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그 창고가 있는 지역, 그곳에서 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올 때 뭘 줘요? 그들이 금장신구나 이런 것들 다 줘요. 그래서 금은 단순히 이어링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굳이 여러분 뭐냐면 금송아지를 이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어링 골드 할 때, 골드는요 성경에서 보면 순금은 신성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 여기 졸업을 여기서 1년 다녔는데 아직 여러분 여기서 1년 정도 다니면요 구약여행 14일 언약 하나님 나라는 끝나 있어야 돼요. 언제 입학했든지 간에 패밀리 리더들 기억하세요. 패밀리 리더들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 말고 패밀리 리더를 기억하세요. 우리 패밀리에 누가 들어오면 1년 내에 뭐가 돼야 된다? 구약여행 14일과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배워야 된다. 굳이 더 한다면 구원까지는 배워야 된다. 그런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들과 매일 점심마다 은혜 나눔할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게 먼저예요. 안에 죄가 있는데 백날 나눠봤자 뭐예요? 힘들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 힘들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나가고 싶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면은 사소한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1년 동안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돼요. 입력이 돼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들은 것도 없이 계속 나누기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육적으로 바뀌는 거야. 말씀 나눔이 없고 감정 나눔밖에 없는 거야. 이어링 골드가 뭐냐면 신성한 듣는 걸 얘기해요. 뭐냐면 이거를 빼서 이걸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처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대체된 이 금송아지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여러분, 타락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타락의 핵심에는 보세요. 첫 번째, 인류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뭐 하는 겁니까? 듣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게 돼서 매니플레이트 하죠. 잘못 오해가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유혹해서, 의심케 하고 유혹해서 뭐 하게 합니까? 어기게 해요. 불법을 행하게 하죠. 어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불법에 뭐가 들어갑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행위까지 가게 되어져요. 두 번째, 대표적인 출애굽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던 그때에도 보면, 지금 뭐 하러 갔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법을 듣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듣고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아예 이것을 사단이 뭐합니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 올라간 사이에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는 겁니까?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전쟁은요, 듣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듣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것만 듣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멋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챕터 3장, 여기 NIV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6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사실 이거보다 더 레디컬하게 나타내는 문장이 ESV 버전인데, ESV 버전도 떠요 거기? 네네. ESV 버전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ESV 버전 떴죠?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et me ask you only this: Did you receive the Spirit by the work of the law or by hearing with faith?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받아요. 그 성령님을 받을 때 너희가 무엇으로 받느냐 했을 때 works of the law. 그러니까 law 하면은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작동할 때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 by hearing with faith.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돔스에서 뭘 듣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하루에 지금 20분, 30분 또는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3시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스몰톡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요? 누군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아니요.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음으로 누군가의 영혼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불평이 죄가 맞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이 죄가 맞습니다. 편한 사일수록 여러분은 죄를 잘 짓습니다.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아, 나 이거 이해 안 돼.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대화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연애를 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너무 편해지면 그 사람에게는 남들에게는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와서는 막 사역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불평을 쏟아놔요. 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죄입니다. 믿음은 hearing, by hearing with faith. 들음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타락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들려주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들려질 것이니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아요. By hearing with faith.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캠프 때 사역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말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사단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그냥 인스타 올리고 쇼츠 보고 올리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들려줬어요. 죄입니다. When God listen to you가 단순히 믿음의 소리만 여러분 듣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악한 소리를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듣고 계세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명 열매가 있을 겁니다. 분명 씨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심었어요. 왜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걷기 때문이에요. 분명 심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심었습니다. 네가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NIV 버전으로 봐도 돼요. 이걸로 그냥 봅시다. ESV 버전을 봅시다. So faith,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이건 NIV 버전이 훨씬 더 구체적일 것 같아요. NIV 버전을 한번 바꿔봐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아멘. 이건 외워야겠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외워야겠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봅시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메시지를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다 들려요. 입 다물고 오늘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는 이상 다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의 말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여러분의 삶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예수로 해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가 행한 일들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의 구체성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많이 나누셔서 배우셔야 해요. 짧게지만 제가 학생들과 많이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수해복구 현장 갔을 때 3팀 제가 일할 때 어떻던가요? 계속해서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해요. I am the message from God. 감사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힘냄의 메시지. 예수라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그 수해 현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2층에서 물건을 챙기는데 2층 집주인 아저씨가 올라왔어요. 애들을 힘내게 해주려고 파이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보자, 여기까지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니까. 근데 2층에 올라갔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산청 아크 방과후 학교 학생 학부모예요. 믿지 않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 사진을, 아이 졸업 앨범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걸 얼른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거든요.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울고 있는데 나는 웃으면 안 돼.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들은 다 떠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감각이 없는 거야. 누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울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려집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Message is heard 뭐요? Through the word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 여러분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청 수해복구 현장 가가지고 나눴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졸업생 한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의 꽤 중형교회에서 유초등부 미취학 아이들 전도사로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저 진짜 졸업생들 잘 안 만나요. 사역하러 가서 누구 만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온전히 사역하기 전에는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그날은 사역이 아니라 오후 3시에 역삼동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만났어요. 같이 솥밥에서 밥 먹는데 이 친구가 한 스토리를 나눠줘요. 딸만 내신 가정에 둘째 딸이 있었대. 너무 똘똘하고 예쁘고 엄마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하는 너무 예쁜 딸이었대요. 8살짜리. 지금 필립이 자유나이에요. 근데 어느 날 3개월 전이래요. 어느 날 눈이 사시가 되더래. 사시. 안과를 갔대요. 어린 나이에는 사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시, 눈에 이상이 나타나면 뇌의 이상으로 직결되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알겠어요. 안과에 갔대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어머니, 이게 눈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대학병원에 갔대요. 갔더니 뇌종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을 받고 일주일이 안 돼서 왼쪽이 다 마비가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는 그게 됐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이었어요. 지금 7월 달이에요. 6월 달, 5월 달, 4월 달 얘기예요. 학교 잘 다니던 초등학교 8살짜리 너무 예쁜 애기가. 그리고 한 달 만에 말도 못하는 상태로 누워있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는 3개월도 아니야. 한 달, 2달이면 죽을 수 있다. 마비가 되고 있고 언어 기능이 상실했고 시력이 상실되어질 거다. 믿는 이 두 집사님이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제가요, 밥 먹으면서 그 전도사가 저한테 이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사역자로서 자기가 훈련에 이게 데리고 있던 한 아이가 그렇다는 게,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지는구나. 아, 아파 보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건데 그 부모가 이런 결정을 했대요. 둘 다 휴직을 하고 캠핑카를 빌려서 아이와 뭐 하기로, 아이의 남은 삶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누워서 병원 베드에서 천장만 보다가 죽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페인킬러만, 진통제만 복용을 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보고 가장 행복한 마지막 인생을 보내다가 가게 해줘야겠다. 왜 그런 해석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 할렐루야.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수학 문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답에 도달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궁에 빠지죠.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해석의 관점을 바꾸니까요. 해석의 관점을 바꾸니까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인투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전략이 이래. Arise Korea, I am Korea.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야. 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내용,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들으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신념이 됩니다. 믿을 신자의 생각 염자예요. 여러분의 말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의 말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원망하십시오. 원망이 신념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세상의 얘기를 하십시오. 쓸데없는 스몰톡을 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이 될 겁니다. 그러나 권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예수의 얘기를 나누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나누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노래하십시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간구하십시오. 리더들, 제가 어제 상황실한테도 얘기했어요. 시간 세팅해놓고 혜윤이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라.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강의를 12강, 9강 들은 것보다 일상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과 한 달을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이 이때는 뭐 했어요? 뱀의 소리를 들려줘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이미 들은 자들에게는 뭐합니까? 의심케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려줘요. 왜 뱀의 역사와 뱀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돔스에서. 선교사님들 회의 시간이든 언제든 믿음과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와 걱정은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얘기하는 사역자들한테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 하나님의 창조를 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죄성이 있어서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가실 것입니다. 성장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완성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듣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것까지 해결해 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진짜 듣지 못한 세대, 그러나 구원받은 세대. 여러분을 의미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야. 아예 듣지 못하게 하는 싸움. 그래서 뭘 제거합니까? Earring gold. 이거 제거하는 거야. 이걸 제거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금가락지가 아니라 이거 제거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신약 내내 얘기합니다. Hearing wit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듣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피커가 몇 개 있습니까? 약 한 60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가 무슨 방송을 하기 원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명동 시내 한복판 가보십시오. 모든 상점마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여러 세상 가요들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 이 스피커는 뭐를 송출할 겁니까? 여기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클라라 또는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오늘 제가 리더들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You are the speak. You are the speaker. You are the letter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메시지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아니요,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 뭐 했냐, 희낙낙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시라고요. 예수의 메시지의 스피커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습부터 하세요. 비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I am Korea, Korea, Arise Korea.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은요,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어딜 가든지 예수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트래피스쿨은 수업 시간에 박제시키지 마세요. 리더들이라면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언약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구약여행 14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세 가지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교리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이 주기도문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은 사도신경부터 배워요. 근데 먼저는 주기도문이죠. 맞아. 주기도문부터 배워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멋있게 10계명 설교해놨어요. 얼마나 깊이 있는 의미로 설교해놨어요. 그거 가서 계속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본부에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 선포하는 자리에 서는 줄 아세요? 제 욕심이 있어요. 전 메시지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해서 연락이 와요. 졸업생들이든 현장 사역자들이든 디렉터분들이든 뭐냐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제도 하진이도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대학생활 하면서 크리스천 메시지 많이 들었다고. 제가 제 메시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귀에 hearing with the face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제가 분명 말씀드려요. 선교사는 여러분 모든 학생 선교사라고 하죠. 선교사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교사는요 일하고 고비 캠프하고 일정 짜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핵심 사역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까?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아이들한테 명령만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No. 여러분 리더라는 자리로 앉아있으면서도 리더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이미 그 훈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 한 몸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챙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커갈 겁니다. 사람 챙기세요. 구체적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시간 지키게 하세요. 그 자리에 있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들은 것을 지켜 행하게 하세요. 끝이야. That's it.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들어야지. 그렇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요?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사역의 끝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오게 해야 돼서 내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끝!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있게 하세요. 그리고 듣게 하세요. 지키게 하세요. 끝! 뭐가 그렇게 사역이 바쁘죠? 뭐가 바쁘죠 우리는? 뭐 하느라요?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NIV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teaching을 하면 사람들이 hearing 하겠죠. teaching, hearing.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니까? proclaiming. teaching, proclaiming 하는 모든 사운드를 뭐 합니까? hearing 하는 거예요. 그렇게 hearing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healing이 일어나요. 들어야 고침 받습니다. 들어야 고침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restore, 회복입니다. 건강한 상태로 회복. 영이든 육이든 생각, 혼이든 건강한 상태로의 회복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hearing으로부터 일어나요. 사역자 입장에서는 teaching하고 proclaiming하고 healing하는 거지만 사역을 받는 피사역자 입장에서 뭡니까? 그것들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 메시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씀 해석이 잘 안 되면 설교라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을 귀에 들으십시오.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오늘 책을 읽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져요. 사람은요 입력된 걸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기계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창조물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창자의 주의 말씀을 채워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해라. 예언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Tell them이에요. 그냥 tell them. 그냥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tell them. 그들에게 뭐예요? 네가 what you eat, 네가 먹은 거 그거를 tell them.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독서하시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설교 듣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